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육체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교회로서 행할 일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일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분쟁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바로잡고 권면한 뒤 여러 번의 편지가 오가는 중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과 헌금을 모금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축도하며 시작하는데 위로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2장 11절까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계획이 거듭 변경되었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바울 사도를 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사도가 맞냐라고 의심하는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에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양심의 증거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에 대한 자랑할 말이 있음을 밝히면서 이 말을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의 속뜻은 바울 사도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랑한다라는 말은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면 자랑하면서 변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또 이것이 고린도후서를 보낸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의 근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양심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라는 원어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같이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런 양심은 곧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 스스로의 중요한 증인이 되어줍니다. 바울 사도가 이 양심을 증인으로 삼아서 호소하고 있는 거룩함과 진실함은 솔직함과 순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자랑하는 근거입니다. 육체의 지혜는 세상에서의 지혜, 인간들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의 지혜는 하나님과 교인들의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사랑을 뜻합니다.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자랑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랑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읽어서 아는 것 말고는 바울 사도와 사도들이 다른 것을 써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알길 바라고 소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와 사도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의 자랑이 되고 사도들이 교인들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바울 사도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처럼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고 미혹되었던 그 내용을 자랑 삼아서 다른 것들을 배척하고 특히 사도들을 배척하는 그 태도를 계속한다라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배척하게 된다라면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물으실 때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다 잘못된 진리가 되고 이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생명의 길로 걸을 고린도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사도들의 자랑이 될 것임을 바울 사도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교회가 잘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사도들이 교인들의 자랑이 되는 그날을 또한 바울 사도는 믿고 기대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2번이나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고린도의 방문 계획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절에서는 그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그들을 방문하고 그런 다음 북쪽의 마게도냐로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바울 사도의 말대로 2번 거치게 되기 때문에 2번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 됩니다. 16절의 끝에서 유대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원어로 보면 과거에 가려고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반드시 그러려고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 목적지인 의지가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3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방문 계획은 홍보했듯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이었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 전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통보도 없이 불시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도움으로 라고 하는 건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구제 헌금 및 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2번째 방문을 하고서 다시 고린도로 가기를 연기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계획을 변경한 것을 가지고서 바울 사도를 비난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경솔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했을 때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비난받을 이유 중 하나는 경솔하게 행동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결코 경솔하거나 변덕스러움이 아니었다라고 밝혀 이야기합니다. 또 육체에 따라서는 예예하였지 아니다 아니다 한 일이 없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7절까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인간적인 변덕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이 변덕스럽다라고 비난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눈앞에 있는 유익에 따라 계획을 마음대로 바꾸는 변덕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쁘시다라는 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도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거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무리 혹독하게 바울 사도를 비난하기로 작정한 고린도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여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라는 계획의 말에는 진지하고 정직한 분명한 예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를 비난하던 교인들이 주장하듯 변덕스럽게 할 반응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여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바울사도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제 바울사도가 전파한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시라는 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야기할 때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예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님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현재에 있는 것으로서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만 되셨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약속된 아들이시고 예로부터 오시리라 이야기를 하셨던 예언된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 상응하는 둘째 아담이시며 아담이 실패한 것을 돌이켜 마귀를 굴복시키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이시고 지혜이시고 율법 그 자체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과 사역 안에서 예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선 앞선 예라고 하던 말들이 아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멘은 그렇다, 확실하다, 확언할 수 있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 원어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신실하고 충성된 일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성취된 사실을 인정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은 먼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안에서 드러나서 그 증거가 되었고 이건 교인들도 확인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예수님의 순종은 아멘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이 되는 것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였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의 사도인 자신들에 대해 아멘이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미루어 놓고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사실에 의심할 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보증하시다라는 뜻이고 바울 사도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것으로서 인증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계심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모두 나타내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교인들도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선택된 제사장, 왕, 선지자와 같이 임명해 주셨다라는 것과 또 오늘날 그 시대에 각자의 시대에서 감당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인치셨다라는 말은 공문서의 효력을 보장해 준다라는 원어입니다. 통상 도장이나 인이 찍혀 있는 채로 서류가 봉인되어 있으면 그 서류는 변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도장을 찍었다라는 건 그 도장을 가진 이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께 택하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인치심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 그 인치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금의 총액 중 첫 번째 분납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어에서는 성령님으로서 이루어지는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한 자가 계약을 충실히 완수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증으로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확신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한 상황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해명하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바울 사도의 진실됨, 하나님 예수님께 사도로서 임명받은 바울 사도의 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참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심이 정말이고 그렇게 보증이 되어 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이를 믿음으로써 교회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자 영원한 가치이고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서 고백하고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고 주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 그 보증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심과 이제 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서 바울 사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고 바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됨을 믿고 의지하며 또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이것이 힘이 됨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치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미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던 몇몇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때로는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할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나 확신하고 확언하여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주님의 미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결단하며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지혜로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서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교회의 덕을 쌓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모든 교회가 서로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영원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영원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으로서 마음의 성령님을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모든 말씀에 저희들이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미쁘심이 믿어지는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또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시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